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 시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150편으로 묶어져서 한 권이 되었습니다. 네 권으로 나눠져서 너무 길어서 이렇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다윗을 비롯한 여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들을 시로 남기고 노래로 불렀던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복이라는 내용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복이 어디서 오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어른들에게 듣기도 하고 또 책을 통해서 학교에서 배우게 됐는데, 대부분들은 뜬구름 잡는 것이고 그저 착하게 어른 말 잘 듣고 조상 잘 섬기고 양심대로 살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대충 이런 내용들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복이 어디서 오는지, 복이 뭔지, 어떤 것이 복인지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성경을 통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해답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인생의 목적이 죽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계를 준비하는 것인데, 이 다음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천국을 간다는 것에서 진정한 복, 완전한 복을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답을 얻었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리가 되었습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인간이 성취하거나 우연히 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을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평생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성경을 보다가 성경 안에서 그리고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해답을 얻게 됐습니다. 잠언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으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진정 지혜롭고 명철한 삶의 복이 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방법을, 해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딱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5장의 그 산상수훈의 팔복을 보면서 이 복이라는 개념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개념 자체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뭡니까?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고 오래 살고 건강하고 자손이 잘 되고 나쁜 일 안 당하고 아프지 않고 평안하게 이렇게 사는 것을, 남보다 높이 가고 남보다 많이 가지는 것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라 그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을 찾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에 대한 개념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핍박받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하나님의 그 복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땅에 있는 것들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하나님하고 관점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용은 같지만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과정이 다른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 궁정의 한날이 주의 궁정의 이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세상의 궁정에 첫날 있는 것보다 낫다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복을 경험하는 이것이 세상의 어떤 복의 몇 백만 가지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과 함께 살다가 그분과 영원히 살게 되는 천국까지 가는 확실한 보장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이 시편 1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방법이 뭐냐? 시편 1편 1절과 2절에 그렇게 딱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해라고 하는 것이 있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고 죄인이고 오만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알지 않는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것이다, 이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요, 죄 짓는데 또 육신이 즐거워하는데 또 뭔가 향락을 즐기는데 이런 곳으로 자꾸 가서 거기에 기웃거리게 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옛날에는 오락실을 가고 요즘은 PC방을 가고 아니면 어른들이 술집을 가고 좀 더 향락적이고 태폐적이고 즐기는 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본능적으로 그것이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안타까운 것은 참 요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게 경계가 무너져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우리도 목회자도 사회활동을 합니다. 봉사 단체나 이런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려서 사회활동을 하는 환경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봉사단체를 통해서 함께하는 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는데 거기 이제 교회의 다른 이제 교회의 뭐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또 교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가끔 함께 끼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뭐 식사를 하거나 무슨 회의를 하거나 하고 나면은 식사 자리로 이렇게 옮겨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뭐 술이 한두 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하기를 술을 권하면서, 요즘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장모님들, 내가 아는 장모님들 술 다 잘 드시니까 한두 잔 괜찮습니다 하고 자기들이 그렇습니까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걸 제가 봅니다. 이전 같으면은 제가 그런 자리에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갑니다. 가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저에게 술을 권하는 사람은 두 분 몰라서 권할지는 몰라도 그러고 난 이후에 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경계가 무너져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삶에 구분되는 어떤 도덕적인 혹은 또한 믿음 안에서 선이 있는데 이 선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육신의 즐거움으로 가는 세상의 문화에 섞이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삶을 통해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별로 그게 없습니다. 악인의 오만한 자의 이 길을 그냥 섞여서 가는 그런 느낌을 들 정도로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 중심을 딱 지키고 싶은데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을 막아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거기에 함께 휩쓸려 가지 않으면 된다는 거죠. 막아서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게 한다면, 내가 거기에 발을 디디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영향력을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이 복 있는 사람,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특징을 날마다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은 환경의 그 여건에 따라서 자기가 행복한 사람, 불행한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일이 잘 되고 아프지 않고 편안하고 수입도 많고 투자한 게 승리가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자식도 공부를 잘하고 여러 환경적인 어떤 그러한 요인에 자기가 복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환경적인 요인이 핵심은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인을 100% 무시하지는 않지만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복은 마음, 중심, 환경이 아닌 그 사람의 중심, 마음과 중심, 믿음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 환경적으로 가난한 거지가 무슨 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 안에 천국을 누리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건 진정한 복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1순위가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고 믿음에 관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환경이 좋아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환경이 더 나빠지고 어려워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이 좋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빠지는 것보다 환경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바라며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회복이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환경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즐겁고 좋을 때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벽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또 통계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라고 이게 경험해보고 찬양해보고 감사해보고 묵상해봤던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은 결코 환경이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시간보다는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주고 지켜주고 인도하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며 기적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 그런 경험들, 손길들을 내가 경험했을 때에 야,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했을 때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저는 시편을 보면서 시편의 가장 짧은 장이 시편 117편인가 그래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7편이 2절 딱 2절 나오는데 성경 중에 가장 짧은 그 장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딱 2절로 되어 있죠. 이 2절만 외우면 성경 한 장을 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면 여호와를 찬양해라. 모든 백성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여호와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에 대하여 내가 공감할 때에 자동적으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젖어 있을 때에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 가장 긴 또 장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게 절수가 176절까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9편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전체적인 막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시편 119편이 전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97절을 한번 보시면은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종일 읊조렸다. 읊조렸다를 이 갈로를 딱 치고 여기에 묵상이다라고 쓰면 됩니다. 옛날 성경은 종일 묵상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묵상한다는 말을 종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충만해집니다. 말씀이 충만하다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보면은 성령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자리에 특별한 일을 통해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이 오는 겁니다. 성경 시편 119편 164절을 보시면, 뒤에 한 장 돌려보시면요, 164절에 보시면 그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루에 7번 찬양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감사함이 뭐 커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 커져가니까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찬양을 하는 거하고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하는 거하고, 이것은 똑같이 입술을 통해서 연주되어지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입술을 통해서 표현되어지는 음악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종일 내가 경험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가 될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종일 주의 말씀을 묵상했다. 그러니까 묵상하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고, 감사하고 찬양하니까 충만할 수밖에 없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의 그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누리는 비결이 뭐냐?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뭔가 환경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고, 환경적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환경적으로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 이것 말고,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환경이 비록 더 어렵고 더 힘들고 환경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피할 수 있는 길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여러 가지 아주 정박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7번 찬양할 수 있고 감사가 넘칠 수 있고, 어떤 비결이 뭐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충만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저는 이 묵상이라는 의미가 뭔가를 처음에 잘 몰랐어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것 정도가 아닌가, 외우는 것 정도가 아닌가 생각했는데 어느 날 뭐가 하나 팍 지나가더라고요. 아, 묵상은 이런 거구나. 제가 어린 시절에 바둑을 좀 배웠어요. 초등학교 때 바둑을 동네 어른들이 두는 걸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바둑을 배울 때에 막 조금 이렇게 바둑이 이제 막 배워져 가니까요, 흥미가 생겨가지고 집에 잠을 잔다고 탁 누워있으면요, 천정에서 바둑판이 딱 새겨져가 있고 바둑 알이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막 두어지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게 바둑이 막 그려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둑을 묵상하는 거예요. 장기를 배웠습니다. 장기를 배우니까 장기 뜨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어린 날 막 천정이 막 그려지더라고요. 당구를 쳤습니다. 당구 치는 것도 그게 막 그려지는 거예요. 담화가 왔다 갔다 해요. 자, 저 정성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은요, 잠자면서도 도박을 한다 그러거든요. 카지노 도박을 한다 그러거든요.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은 연예인을 날마다 그림 베레박에 붙여놓고 아이들 막 묵상하잖아요. 생각도 하고 묵상도 하고 꿈도 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 하루 종일 그 말씀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잠자리에 누워있어도 그 지붕 위에 하토장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죠. 하토 치는 사람들은. 바둑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한다 그러잖아요. 바둑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쫙 그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뭔가를 묵상하고 살아요. 제일 안 좋은 묵상이 뭘까요?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제일 안 좋은 묵상은 자기에게 위해를 가하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 원수 같은 사람들을 묵상하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심령의 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성경에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오래 못 살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가운데 한 명이 미국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나이가 70세인데 요즘 같으면 70세는 젊은 겁니다. 근데 그분의 환경을 보니까 너무 사항들이 몇십 조를 가지고 있는 재벌인데도 사건 사고가 그동안 너무 많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특히 가정사가 폭로가 되고 막 여러 가지. 그거 묵상하다가 아마 좀 병이 안 좋은 게 재발해가지고 돌아가셨는 것 같아요. 사람이요, 안 좋은 일을 계속 묵상하면은 그 사람은 심령이 상하고 뼈가 상하고요. 그리고 삶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겁니다. 우울증이 왜 옵니까? 우울한 것들을 계속 묵상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자기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던 그 우울한 사건들을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울증, 그게 병이잖아요. 정신에 병이 오는 거니까. 나쁜 병이 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울한 걸 계속 묵상하니까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위해를 끼치고 내게 어려움을 주고 나에게 힘겹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한 일들에 대하여 묵상을 오래 하면 심령이 상하게 되고 반드시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일을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이 정치나 아니면 이 경제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좌우 대립이 너무 심해 가잖아요, 지금. 그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너무 심해 가고 이게 국가 자체가 이전에는 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서 지역주의가 됐는데 요즘은 이념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쪽이 한쪽을 너무 심하게 그냥 말합니다. 특히 한 잔씩 드시면요, 거침없이 말합니다. 옆에 사람 같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듣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쉽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은 늘 그것만 묵상하는 거야. 앉으나서나 그것만 묵상하고 있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불만, 불평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들어가 있으니까 늘 안 좋은 이야기 나오고 막 핏대를 올리고 그 다음에 막 다투기도 하고 삶이 이게 울분에 차 있는 우라통이 차 있는 그런 사회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뭔가 이슈만 하나 터지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같이 동조를 하고 나라를 뒤에 흔들리는 어떤 그런 일들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산에 불만 나도 자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정부나 어떤 위정자들에 대하여 막 탓을 돌리고 비만 많이 내려도 거기다가 막 탓을 돌리고 이게 나는 볼 때에 참 이분들이 늘 그런 것을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자기의 과거만 계속 묵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과거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데 그거 과거만 묵상해서 그 삶이 무슨 미련을 받고 힘을 받고 무슨 발전이 있고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과거만 묵상하는 사람은 현재의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현재가 불평할 뿐만 아니라 현재가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불만병, 불평병.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남편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만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부증 걸립니다. 아내만 묵상합니다. 어처증 걸립니다. 자식들만 묵상해요. 나중에 배신당하고 뒤통수 맞고 그냥 땅을 치고 후회해도 그때 늦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돈만 묵상해. 가진 돈만 날마다 확인하고 그 돈으로 기쁨을 얻고 그 돈 안 뺏기려고 온갖 술을 다 쓰고 돈만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만 묵상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까? 더 출세할까? 더 높은 데 갈까? 그런 삶이 참 불행한 삶입니다. 복 없는 삶. 그것은 악인의 길을 쫓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가는 것이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삶의 모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거 묵상 안 한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가운데 생각할 수는 있어도 거기에 묵상을 하지 않습니다. 집중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걸로 연구하지 않고 그건 지나가는 거고 뭘 묵상해? 여호와의 말씀을 단순히 묵상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이 환경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사람들을 자꾸 묵상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에게 못되게 했던 사람들, 저를 이용했던 사람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 모함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한동안 제가 묵상한 적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저절로 되더라고요, 묵상이. 그렇게 묵상을 많이 하니까요, 머리카락 빠지고요, 눈에 막 힘이 들어가고 입이 거칠어지고 삶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몸도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하려고 해도 묵상이 돼요. 눈 떠가 있으면 뭐 그게 연결되고 보여지고 힘들어져요. 어떤 때는 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야, 이게 불행해지는 거 하루아침이구나. 온통 성경을 안 읽는 건 아닌데 성경을 묵상할 수가 없어요. 막 죄가 자꾸 지어지요. 속에서 막 선뿌리가 나와요. 이거 억지로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이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안 갖다 버려지는 거예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렇게 긴 시간 아니었어요.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런데 그러한 삶이 그 사람을 불행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에 정말 그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지고 그 모든 과정 또한 주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받아들여졌을 때에 성경에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이라는 그 기준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늘 벗어날 수가 없죠. 사실이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켜서 뭐 그렇게 인도해서 좀 고생 좀 했다고 해서 그거 주인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고 받아들여버리면은 내가 땀 흘려 수고했든지 뭐 아니면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든지 그 자체는 주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때에 그 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이상 붙들고 있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어느 날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내용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것이 그렇게 딱 믿음으로 오는 거는 어느 한순간 딱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난 이후에 이제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신 주님을 계속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리가 안 될 때는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막 묵상이 되어졌는데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실한 믿음으로 연합이 되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하신 주님이 묵상되어지니까요. 똑같은 환경이고 똑같은 과정을 지나왔지만 심령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있고 막 힘이 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오는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날마다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을 많이 묵상하면요, 내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과 함께 있지 않고 악인과 함께 있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오만한 자, 죄인, 악인처럼 안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막 깊이 생각하면요, 그리고 환경적인 것들, 나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들, 나를 배신한 사람들 묵상하면요, 막 분노가 생겨요. 막 내 혼자 막 욕이 나오려고 그래요. 입에서. 대놓고 욕은 못하지만은. 그게 막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라도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걸 계속 종일, 성경에 종일 동안 묵상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종일 묵상했다. 새벽에 묵상했다. 아침에 묵상했다. 그런 말씀들이 시편 119편에 계속 나옵니다. 그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과정을 겪어왔고 똑같은 환경을 살고 있고 똑같은 자리에 지금 있는데도 이게 복 없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의 행사가 형통해져 버려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빵 뚫려버립니다. 형통이 뭡니까? 모든 길이 막히고 뻥 뚫리는 거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뻥 뚫려버리는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지금 내 삶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뭔가?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장 많이 묵상하는, 생각하고 묵상하고 계획하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운동입니까? 네? 뭘 가장 많이 묵상합니까? 도박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날마다 도박을 묵상할 거예요. 네? 스포츠에 빠진 사람 말마다 그 스포츠를 묵상할 겁니다. 돈에 빠진 사람 날마다 돈을 묵상할 겁니다. 내가 뭘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종일 우리의 삶의 형통함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적인 수없이 많은 요인들요, 내가 묵상하는, 집중하는 그 하나님이 그 환경과 여건을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처럼 이루어 주시는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목회자가 하나님의 일을 굉장히 많이 묵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묵상할 필요가 있을까?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묵상할 필요가 없다예요. 그저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일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에 쓰임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서 하나님 능력을 보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거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겁니다. 저는 삶의 고백 가운데 되어지는 것은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예배가, 공적인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다. 영적인 삶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할 때 영적인 생활이 아니고 생활 자체가 영적이 될 때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과 모든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되어져 가고 있는 많은 수많은 세세한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은 이것은 영적인 것이고 이것이 예배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간에 내가 하는 일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다라고 받아들이면요, 그 자리가 예배가 되고 선교지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이게 이제 예수원이라고 태백감에 지금 머레이 신부님이 소천하셨는데 성공의 신부예요. 그런데 태백의 예수원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제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하는 이제 슬로건을 걸고 거기서 이제 막 척박한 땅을 가꾸면서 이제 그 공동체를 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있어요. 운영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그 말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와닿았던 적이 있습니다. 노동이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다. 그런데 저희 아들이 다녔던 학교 두레자연고등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가도 그 두레 공동체에서 똑같은 키즈프레이즈를 쓰더라고요. 기도가 노동이고 노동이 기도다. 물론 그것에 따라서 해석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해석하는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제가 신앙생활 해나가는 가운데 여정 가운데 지금 주안에서 한 40년 달려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에 기도가 노동이 되고 노동이 기도가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특별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고 특별한 환경 가운데 뭔가를 이루는 것을 뛰어넘은 삶 자체가 예배하는 삶이 될 때, 삶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어질 때, 삶 자체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목적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하나님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되는 걸 때, 도구라고 하는 것은 통과되어지는 통이야, 통.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가시를 맺은 같이 그 형사가 형통하리로다. 이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되는 일이 술술술 잘 되는 것들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형통이라는 것을 주님이 바로 잘 통과되어지는 통로, 이것이 진정 복 있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아닌가. 주님이 그냥 잘 통과되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의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날마다 묵상하는 것으로 더 많은 주님의 능력이 통과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요즘 저는 살면서 평생에 살면서 노동을 제일 많이 하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농사를 지어본 적도 없고 몸 움직여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물론 젊은 날 어릴 때 아르바이트 조금씩 하고 잠깐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만은 며칠씩. 그런데 몸을 써서 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육이 그렇게 발달이 안 되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안 해봤기 때문에. 손이 여자 손같이 부드러웠으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이제 1년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살면서 점점 몸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일하는 것이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그냥 불만스러우면은 아마 참 불행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이 불평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몸이 고단한 거하고 심리적으로 그 자체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은 거하고 다른 겁니다. 전혀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기도고 그 일이 예배고 그 일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지 않느냐? 전도하고 묵상하고 수많은 사람들 오는 사람 다 대접하고 영접하고 전하고 가르치고 상담하고 나가서 또 할 일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이 없습니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함이 있고 찬양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날마다 종일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기도가 노동이 되고, 노동이 기도가 되고, 그 삶의 모든 여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사느냐? 날마다 뭘 묵상하느냐? 종일 동안 무엇을 묵상하느냐?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일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떤 외부적인 대상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또 부딪히면 다 해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를 줄 것이고 힘이 필요하면 힘을 줄 것이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보내줄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보내줄 것이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보내줄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러면 그 일에 우리가 부딪혔을 때, 그 일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만 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은 다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간에 누구를 만나든 간에 형통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통로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통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을 작은 일에서부터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든 간에 어떤 환경과 여건을 묵상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 모습들을 사용케 하신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려고요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 잘 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그만 쓰시고요. 그냥 묵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경험되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